자, 원래 시편 63편을 오늘 목적으로 했는데 그 나의 하나님.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짚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생겼는데, 나의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짚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결국 거기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 무엇인가를 짚는 거고, 이럴 때에 그 나의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가가 이제 한번 짚어질 거예요. 자,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지요? 신약에서. 도마가 예수님 보고 그랬지.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했지요. 같은 소리지요. 왜 하나님이라 안 그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가?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딱 발견했어.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 거야.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관계가 성립이 될까요? 다윗은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감정의 요구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지요. 그러면 거기에 시제가 뭐예요? 완료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함께 하셨습니다를 말한 거고, 결국 지금 10편 30편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갖는 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완료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다윗은 그 말 한마디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데 이해가시겠어요?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지식을 가졌어 그래? 이 복을 지금 다 놓쳐가지고 지금 우리는 정말 들어도 모르잖아요. 이들을 알고 있었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걸 위해서 어차피 그때 또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편 46편 좀 이해되셨지요? 예.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일어나기 싫으면 일어나야 되는 이러고. 시편 63편은요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니 그냥 읽어만 줄게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게 중요한 걸 갑자기 끊어지네. 이러므로 내가 평생에 주를 찬양하되 밤중에 내가 그 밤중과 침상이 나오지요.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기는 왜 밤중이에요? 그렇지요. 밤중이 새벽이 또 밤중으로 바뀌죠. 하나님 만나려니까 밝은 낮에는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이 밤중이 아까 제가 가르친 그런 상황이죠. 고난 받을 때. 새벽이라고 그러네. 새벽이라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어. 이제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가 이거 당하겠어.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은 군사들 이끌고 몇백 명씩 이끌고 갈 때 그것도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먹이가 이게 얼마나 부담이가 이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는 것 같은데 아모스 8장 그때 안 했나요? 있어요. 했지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 그랬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 시내에서 나뉘어 흘러 그러면 말씀이 맞는 거지. 근데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명을 가리키는 거죠. 며칠 전에 제 친구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한 여자분이 계속 찾아오는 거야. 전도하듯이 하면서 이미 장로님한테 그게 좀 이상한 거지. 그 장로님이 이제 결국은 귀찮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연결시켜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신앙 상담 한다고 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자꾸 전도하러 온다니까. 전도하러? 장로님. 장로님이신데? 그게 이상한 거지. 이단이죠. 그렇지. 우리면은 목사님 실에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썼는데도 당당하게 들어갔대요. 신앙에 대해서 논하자고. 와, 요즘 받으셨어요? 어디든지 교주가 존재하는 데는 그거는 이미 사기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리도 주의할 게 교회가 또 목사를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상을 자꾸 가지면은 그런 식의 이단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대리자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왜 대리자가 필요해요? 예루살렘 회복도 명하지 않으시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가? 기를 이제 그 10처녀 네. 중에서 이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해서 기름 사러 갔다는 이야기를 네. 하면서 목사님은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기름을 사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뭔가 이야기하려고 그러길래 내가 그냥 단순히 끊어버렸죠. 그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맞이하는데 그 흰 옷은 성도들이 오른 행실이라 그랬다고. 그와 같이 거기 비유니까 기름은 거기에 그것밖에 없다. 그랬지요. 그게 행실이다. 행실이다. 네. 근데 그걸 근데 사러 갔지 않느냐? 네. 기름이 행실. 네. 야 예수님 그거 사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행실이냐 그러길래 라오디게아 교회 봐라. 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그랬지 않느냐? 내게 와서 사고. 그럼
그게 하나의 비유다. 그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어려운 게 있고 좀 덜 어려운 게 있고 그냥 쉬운 게 있다고 다 명백해서 설명도 필요 없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놓고서 말씀이 풀어지면 어디에 맞아야 되겠냐? 그랬더니 그 여자도 대답하더라고. 쉬운 데 맞아야 되겠냐? 그래 그게 답이다. 다른 데 매달리지 말라 그랬지. 안 와요 이제?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연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로 이단들이나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뭔가 어렵고 힘든 것들 골라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이때 중요한 그 미혹받는 사람들은 또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확실한 것을 두고 거기를 의심을 했다는 거지요. 이거 안 된 거지요. 다 정죄를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생각해야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는데 그 말은 썩 모아놓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흰옷 입은 성도를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딱 해놨는데 또 흰옷 입은 사람 따로 해석하고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옛날에 그 휴건가? 그 사람도 흰옷 입고 올라갔잖아. 계시록에도 보면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 2장 1절에서 5절을 일단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데 2장에서 무슨 말을 했냐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저도 아직 다 이르지 못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편 63편을 의지해 가지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의 주를 바라보았나이다는 그 말씀에서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능력이지요. 세상이 막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악해지니 하나님 이 세상 좀 고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려고 한 거예요. 그 다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돈하고 그럼요. 파괴하고 이런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그걸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 살 수 있는 능력을 그렇지요. 그게 바로 고린도서 10장에서 나오는 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내게 당한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이고 감당할 시험에 피할 길 내신이라는 건데 그게 바로 고린도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교훈이 그걸 인도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한 것처럼 하지 말자.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불순종하던 것처럼 하지 말자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했어요. 하지 말지 않는데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제일 문제가 뭐냐? 뭐가 안 되면 다 마귀한테 돌리는 게 문제예요. 우리 죄에서 찾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한테 왜 그래? 그럴 것 같아. 나 가만히 있는데 왜 나한테? 마귀한테 돌리면 그게 하나님께 마귀도 억울해. 마귀한테 돌리는 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모욕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셔요 지금? 하나님은 잠자고 계셔. 마귀가 억울하다 하나님께 참소해. 그럴 것 같아. 하나님 가만히 있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다 나한테 다 그럴 것 같아.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1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렇죠? 십자가에 근데 그때는 도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앞에 1장 30절과 31절을 또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했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예수님으로부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고린도서가 1장에서 이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지가 못하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죠. 왜냐하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이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환난이 여기서 온 걸 모르고 거꾸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의심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예수가 들어오고 다른 영이 전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6절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자,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 준비했다 그랬죠? 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꼭 태초에 말씀이 계시 할 때만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문제는 이 표현을 좀 봅시다. 만일 이 지혜라고 했는데 이 지혜라는 말을 왜 썼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말로 지혜라고 번역이 됐을 때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똑똑함, 공부해서 얻는 지식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왜 이걸 따지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제 군인교회에서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성경의 모든 논의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왜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적어야 되느냐? 다른 예수가 들어왔으니까 그거 아니다. 이게 옳다는 걸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다른 영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섬김이 되지를 못한다. 정확히 말하면 예배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말로 예배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사실은 이게 원래 성경의 서비스라는 그 의미를 살려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냥 문안 인사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지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지혜라는 표현으로. 그 지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능력을 얻으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세상의 지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뭘 두고 이해를 해야 돼요? 예배를 두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예배에 대한 세상의 지혜가 뭐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세상의 지혜. 예, 예배에 대한 세상의 지혜. 그것은 제가 전에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라는 그 설교와 관련이 되는 건데 세상이 알고 있는 신은 그냥 절대자, 능력자, 그리고 심판자, 그리고 그 자기 고집대로만 모든 걸 다 하고 오직 순종만 요구하는 그런 신. 그리고 자기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그걸로 가지고 따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항상 신을 생각하면은 갖다 바치고 빌고, 그렇죠?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혜로 율법을 바라보니까 율법에도 그 비슷한 게 보이거든. 바로 제사와 예물이 보이잖아요. 이런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버리게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 사실은 열심으로 하면 바리새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들 자신으로서는 우리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뭔지 이해가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이렇게 흠이 없는데 저까지 사람들 앞에 욕 좀 하는 거 못 상했고 저 사람들 등쳐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목사님 설교 중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그 말씀.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여자를 학대하고 어린아이를 멸시하고 그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세태가 우리하고 좀 비슷하네요. 비슷해죠. 지금이요? 똑같아. 정신.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여기 관원의 지혜는 또 뭐가 되겠어요? 관원 핍박 억압. 지금 8절을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느니 그랬죠?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않았어요. 관원들이 예수님 못 박았나요?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 관원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근데 관원이니까 그냥 유대인이 되면 안 되지. 저기 제사장들이지. 그렇죠. 통치자들. 예,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들이죠. 일장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는 했을 때 여기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 근데 문제는 그럼 이 지혜가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은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왜 이 하나님이 이 비밀한 가운데 이 지혜를 두셨을까요? 7절. 이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지. 꼭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아니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으면 일찍까지 드러내시지 왜 이때까지 감춰가지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야 이거 알면 예수님 안 죽이 안 돼. 예수님 죽일 때까지 내가 안 가르쳐 줄 거야. 하면서 예수님 꼭 죽이라고 이렇게 하신 건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이미 죽게 돼 있는 건데. 어떻게 되죠? 그럼 하여튼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 비밀한 가운데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왜 비밀이죠? 몰랐으니까 비밀이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정하셨는데, 만세 전에, 예. 창세 전에. 근데 이걸 하나님이 언제 드러내셨을까요? 언제? 예. 율법을 줬을 때? 하나님이 이미 저게 아담과 하와. 로마서 11장을 따르면은 네. 창세로부터 모든 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신성이 창세로부터.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까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근데 비밀이에요? 다 알려줬는데, 다 드러나 있는데. 예. 바로 우리가 세상 지혜에 속해 있으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 것이 문제가 된 거지. 성경에 이미 다 있어. 다윗은 어떻게 이미 이걸 알고 살았잖아요. 세상 지혜 때문에. 그래서 1장에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뭘 몰랐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드러나네.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면서 이게 뭐냐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걸 거꾸로 아는 방법이 8절인데 이걸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예요. 뭐 어떻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이 이걸 안 알려주셔 가지고 못 받게 한 건가? 아니 아까 세상 지혜 때문에 뭐.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따지면 돼요. 세상 지혜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마지막 핑계고요. 예수님을 십자가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걸 뒤집어 씌울 핑계였고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 죽이려고 했느냐? 자기 기득권에 대한. 그 방어지요? 예. 예. 근데 어떤 점에서 기득권이 침범을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들, 성도들한테 착취를 해야 되는데 그 착취를 못하고 자기네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근데 그러면 그걸 누리고 살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도구는 뭐였어요? 속여야죠. 계속. 뭘로? 말씀. 그 어떤 말씀? 저기들이 교회. 세상 지혜로 교훈 율법으로. 율법이죠. 예, 자기들의 율법. 예. 다시 말하면 성전, 제사장, 제사, 안식일, 할례. 그럼 예수님은 뭘 가지고 이걸 부정하셨죠? 그 성전, 할례 이런 그럼 거. 예수님이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지 말라고 하신 건가? 바로 서로 사랑하랍니다. 왜 그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되느냐? 이 성전을 헐으라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사실상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가 그냥 지상적인 어떤 명령이 아니고 예배예요. 이게 예배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 육체의 예법을 다 헐어버리시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가 고린도전서 7장이잖아요. 그러니 저그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다 헐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라만 주고 이게 예배다 그러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거 알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이걸 예배로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우리 오늘 뒤집어져야 된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예배네. 계속 지금도 어느 때는 이 공부를 안 하면요. 새벽기도 안 가면 영상 기도를 안 가면 뭘 하면 막 마음에 정지가 올라와요. 서로 사랑 못하는 거야. 사랑은 못 하는데 막 이거는 해야 돼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다는 게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다만 주의할 거는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라를 또 계명으로 주어도 사람들은 그걸 그 글자만 박아놓고 살아요. 그 서로 사랑하라를 가지고 고린도전서에다가 던지면 고린도전서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던지면 고린도 후서가 나오고. 그러니까 만세전에 그 비밀을 열으니까 고린도전서가 탁 튀져 나오는 거죠. 만세 전에 비밀이에요 이게. 예, 성경이 다 그러네.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만세전의 비밀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 힘들어.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근데 이게 그냥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의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우리에게 보고. 그게 능력이 되잖아.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은 다음에 이제 나의 하나님 할 때 이게 확실해집니다. 개념을 바꿔야 돼 자꾸. 예배라니까 사랑은. 또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이 또 의문을 달까봐 설명을 달아야 되겠는데 교회는 그럼 뭐냐? 당연히 그러겠지, 그죠? 바로 이걸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함께 모여서 이걸 서로 협력해서 이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이 그걸 잘 표현했어요. 뭐라 그랬냐게 되면은 4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지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도 예배고 아시겠죠? 함께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도 예배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지 않느냐 하는 답을 주는 것이 교회의 예배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나의 하나님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이해하기 바쁘게 막 목사님 말씀이 넘어가니까 머리가 막 한개 골라. 당을 먹어야 돼. 좀 쉴까요? 좀 쉬어요. 예. 여기까지만. 그래서. 일단 한 단어는 했지요, 그죠? 네. 예.